시편 23편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forever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늘 본향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23편은 아이가 새로 태어났을 때도 가서 이 말씀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해주고 평생에 이 아이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또 생일 때에도 가서 이 말씀으로 축복을 빌어주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찾아가서 이 어둠의 골짜기를 잘 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위로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또 병원에 가서도 하나님, 우리 집사님 병들어 몸이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기름을 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가서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나 가서 시편 23편의 말씀만 펼치면은 그분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 오게 되었는데 장례식에서도 제가 반드시 거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 땅에서의 장막의 삶을 정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고 또 돌아가셨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정말 어느 상황에서나 다 이 말씀 우리가 펼치면은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진짜 결론인 거예요. 그냥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부러움 없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한 분향집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은 그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냥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살다가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삽니다. 10대 때, 20대 때 꿈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정말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삽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인생의 광야 속에 들어가서 험한 길로 접어들고 또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내 영혼을 수장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40대, 50대 정말 어렵고 힘든 때 아니겠습니까? 또 60대가 되면 정말 인생의 한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강에 나가면은 중년들이 그렇게 한밤중에 나와서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한국의 가장들 참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는 때가 중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 원수의 목전에
선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때 인생의 한여름을 지나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뭐 60대, 70대가 되면 가을이라고 할까요? 그때는 이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치유를 구하기도 하고 또는 채우는 곳이 없어서 은퇴 후에 일이 걱정되어서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뒤돌아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그 험한 인생길, 험한 산, 험한 골짜기 다 지나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죠. 또 그런 다음에 오늘 마지막 말씀 겨울은 어떤 쉼, 안식의 시간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요? 양들은 하루 종일 옮겨 다녀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도 같이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집에 와서 쉬는 거예요.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서 산도 올라가고 골짜기도 지나가고 또 뭐 뱀도 만나고 이도 만나고 또 그러다 다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지내다가 또 저녁에 돌아와서 또 하룻밤을 지내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양들의 하루 일과가 아니겠습니까? 또 더 크게 보면은 이건 또 양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도 합니다. 봄에는 그냥 어디 가나 집 가까운 곳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집을 떠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해피한 거예요.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니까. 봄이 되었으니까는 겨울에 비가 와서. 근데 이제 한 4월쯤 되면 여름이 시작되면서 집 주변에 있는 풀들이 말라버려서 이제 풀들을 찾아서 꼴을 찾아서 새로운 초장을 찾아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브엘세바 헤브론에 살았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들에게 꿀을 먹이기 위해서 저 멀리 세겜까지 벌써 2달 전에, 3달 전에, 4달 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와라. 요셉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목자도 힘들고 양들도 힘들고 멀리 다니면서 험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 이리도 만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슬 맞고 자야 되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자야 되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가을이 되면 집에 돌아오고 그럼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그들에게 마음껏 집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주고 또 겨울이 되면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울타리 안에서 한겨울을 따뜻하게 고생하지 않고 지내게 되는 거죠. 이 시편 23편은 아름다운 시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시라고 여길 만한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양들의 하루 일과가 순서대로 나와 있고 또 더 크게 보면 양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시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하루를 지나면은 저녁에 석양의 빛을 바라보면서 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또 1년을 살다 보면 봄, 여름, 가을 지나고 겨울, 안식과 쉼의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인생의 봄을 지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참 힘들고 힘겨운 그 여름을 지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가을을 지나는 분들도 있고 또 언젠가는 모든 것 정리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야 될 때도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하루 종일 신나게 놀잖아요. 땅 따먹기 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나는 이만큼 따고 뭐 친구는 더 많이 따고 뭐 이런 거 땅 따먹기 놀이 하다가 이거 다 내 거야 막 좋아하고 뭐 또 딱지치기 하루 종일 막 놀다가 뭐 100장 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녁 때 영수야 철수야 와서 밥 먹으라는 거 다 버리고 엄마에게 자기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와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해는 다 지고 어두워지고 있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이 아이는 고아겠죠.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어도 많이 뭐 딱지를 모아놓고 땅을 많이 땄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탕자가 결국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는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집이 있는 거잖아. 이 땅에서의 우리 집은 장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다. 그럼 뭐 집에 살았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장막은 텐트에 뭐 우리 캠퍼 가서 하루 이틀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신나겠지만은 거기서 일주일을 살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을 지날 때 매일 그 텐트를 치고 접고 하면서 텐트 안에서 집이 없이 떠돌이 나그네로서 살아갔으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라. 우리 조상들의 광야에서 이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매일 움직이면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나그네로서 이런 텐트에서 살았구나 하고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은 나그네구나. 우리는 결국 다 장막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왔지만은 그곳에서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하고 수양이 번성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장막에서 살았더라. 뭐 어디 산 게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계속하는 이야기가 옮겨 다닐 때마다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장막을 치고 뭐를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계속 뭐 세겜에서 베델에서 뭐 브엘세바로 헤브론으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을 쳤더라. 이사 갔더라.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막을 치고 뭐를 했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2장과 13장만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 장막 이야기가 나오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비록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은 그 장막 인생을 살았지만은 예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장막을 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 이사를 가고 또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매일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뭐 매일은 아니겠죠. 어떤 때는 뭐 6개월도 머물러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장막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이 장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시적인 것이에요. 템포러리잖아요. 가나안에서는 집을 짓고 살 수 있지만은 광야에서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6개월 이사 가야 되는데 무슨 집을 짓습니까? 광야에서는 텐트에 살 수밖에 없어요. 목자들은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 이제 다윗이 목자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양으로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에브리데이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농경문화는 한 곳에 머물고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창고를 짓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안정된 삶이잖아요. 안정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농경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늘 이동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4번을 움직여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여보 양들에게 먹일 꼴이 없는데 또 이사 가야 되겠어 하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짐 다 챙겨가지고 나귀에 싣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이게 유목민 노마드의 인생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 의식이 아주 강하죠. 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재산이다 집착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사실 버릴 것이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평생 집을 짓다가 우리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처음에는 화장실 하나 있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고 또 3개 있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고 뭐 이런 거 집 짓는 인생. 근데 유목민들은 노마드들은 목자들은 평생 집을 안 져요. 그냥 시집 올 때 아내가 해온 염소털로 만든 장막 하나에서 거의 10년 20년 사는 거예요. 한 20년은 가거든요. 그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사 갈 때는 또 간단해요.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한나절이면 이사 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어요. 정말. 베두인들의 우리는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버리며 살아야 된다, 내려놓자, 비우자.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집착하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나그네로서 뭐 이렇게 풍류를 즐기며 또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양들에게 꿀을 먹여주기 위해서 양들에 맞춰 살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노마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그네. 근데 아브라함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나그네로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나그네,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그네에게도 자기 집은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떠나와서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인생이죠. 나그네라고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유목민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본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다. 근데 장막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집을 짓고 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부였잖아요. 근데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 실질적인 이유는 양들과 더불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집을 짓고 살지 않은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진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무는 것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똥차인데 뒤에다가 마이 어너더 카이스 벤츠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집에 벤츠가 있으면요 그냥 똥차를 타고 다녀도 당당한 거예요. 근데 집에 그게 없으면은 그렇지 않겠죠. 영원한 집, 영원한 본향. 우리 벤츠 비유하자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에 살아도 감사하고 해피한 거. 더 좋은 진짜 집이 있으니까 내 집이 있는데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장막에서 사는 거나 다름이 없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은 그 집이 장막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장막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을 장막을 거뒀다. 또 우리 몸도 장막과 마찬가지라서 이제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 장막을 벗어버린다. 장막을 이제 이사가기 위해서 다 접는 것처럼 그게 죽는 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방빼하면은 사골세 살거나 전세 사는 사람들 한국에서 방빼 주인이 그러면 방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젠가는 방빼하면은 우리 더 좋은 집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왜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그곳에는 집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거할 곳이 어떤 용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런 집이 있다. 그런 확신, 또 그런 곳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더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장막에 살았더라. 근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장막에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좋은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이게 더 이상 장막이 아닙니다. 텐트가 아닙니다. 정말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장막이라고 불러요. 여전히. 광야에서는 정말 장막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장막이 끝났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삽니다. 좋은 집을 짓고 사는데도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집을 장막이라고, 텐트라고 계속 불러요. 텐트가 아닌데도. 그런 의식, 장막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 이 장막을 또 접고 이사 가야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언젠가는 완전히 이사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땅에서는 결국 다 장막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인데 여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정말 아브라함이 거부이면서도 땅에 있는 거 바라보고 창고 쌓아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노마드이지만은 천국 노마드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노마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